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또 새롭게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들은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먼저 보겠습니다. 1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 이 두 명만 있는 것으로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두라? 예. 이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녀를 낳고 각각이 큰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죠? 아수르, 르두시, 르미, 어쩌고저쩌고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아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수르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수르는 아니에요. 어쨌든 각각의 큰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첩을 얻어서 짧은 시간 안에 한 40년, 50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자녀들을 낳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요. 이 이야기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사라가 살아있을 때 그두라를 얻었지만 창세기 어떤 스토리에 따라서 지금에서야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100세가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임신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임신 능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렇죠? 굉장히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녀를 얻은 것이 맞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감춰놨을까? 그죠? 왜 자녀들의 이야기를 감춰놨을까?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자녀가 있었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약속의 아들은요, 오직 이삭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리 많아봐야 그 상속,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토대 아래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는 오직 우리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잘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역사의 페이지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요 상속자인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그저 힘들게 만드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특별한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특별한 비전과 약속 가운데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됨의 귀함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첩들에게서 난 아들 6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재산을 나눠줘서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합니다. 동쪽으로 보냈어요. 동쪽으로. 동쪽은 아시죠?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뭐든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뭐야? 다 동쪽으로 가. 그렇죠? 가인도 동쪽으로 가고 롯도 동쪽으로 가고 그죠? 동쪽으로 보냅니다. 아무튼 한 몫씩 주어서 이삭에게서 떨어져서 살게 하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본처의 아들은 정당한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정당한 상속권이 있는데 첩의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임의로 재산을 나눠주도록 고대의 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관례가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스마엘은 그것만도 못하지. 왜냐면 이스마엘은 노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상속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 한 동, 가죽 부대에다가 물 한 동 담고 약간의 먹거리만 손에 쥐어줘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관례에 따라서. 네. 이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만 불만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는가? 더 첩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들 이삭과 떨어뜨려 놓죠. 첩의 아들들과 이삭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모든 자신의 재산은 이삭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건 뭐겠습니까? 자신이 없고 난 뒤에 어떤 그런 형제들 간의 어떤 그런 다툼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잘 가늠이 안 됐을 때 오는, 이런 가늠이 잘 안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계통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죠? 다른 이 첩의 자녀들과는 상관이 없는 땅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어떤 상속도 누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 약속의 씨앗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상속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가문의 비전, 그 가문의 영적인 기업까지도 함께 이삭에게 상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문제만큼 분란의 요소가 많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이삭이 더 큰 부담,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뭘 승리합니까? 우리도요, 인생에 있어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재산만 물려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뭐도 함께 물려줬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문의 영적인 기업, 비전까지 함께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어떤 그런 재산이나 자녀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만 물려주면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또 그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인 어떤 그런 자산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물려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어떤 기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7절에서 11절이에요. 7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175세로 죽었어요. 그의 어떤 수명이 다 해서 죽었습니다. 아주 복된 죽음이죠. 어른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이 뭐예요? 어른들의 제일 소망이 뭐야? 그냥 눈 감고 그대로 죽는 거. 아프지 않고 그냥 자야 되겠다 그러고 눈을 감았는데 그러고 죽는 거죠. 고통 없이. 그걸 아주 축복된 죽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축복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안장이 됩니다. 그죠? 그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너무 파란만장했지만 아주 복되고 평안했어요. 왜요? 하나님하고의 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늘 평안한, 파란만장했으나 평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어디 땅에 묻혔죠?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비전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그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너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뭘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란 뭘까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 관계로 인해서 이삭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예. 물질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으면 억만금을 준들 그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비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도 깨닫지 못하고 중구난방 살아간다면 그 억만금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특별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뭐에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야 될 자리를 안 보내. 네. 수련회 안 보내요. 네. 고3 되면 예배도 안 보냅니다. 아니 고3 되면 예배 안 드리는 거는 도대체 누가 정한 법입니까? 고3은 뭐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오셔도 수능 보러 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수련회 간다면 조금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자녀들이 관심 갖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막 깜짝 놀라죠. 어우 야 너 공부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도 된다고. 나중에 하나님은 나중에 믿어도 된다고. 대학 가서 믿으면 된다고. 대학 가면 이제 취업하고 나면 믿으면 된다고. 취업하고 나면 이제 결혼하면 믿으면 된다고. 부모들이 더 그러죠. 오히려 교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더 그거에 대해서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조바심을 느끼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그것도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억만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까지 물려준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네? 우리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12에서 18절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는데 이스마엘도 역시 평안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뭐예요? 모든 형제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크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신을 버림받도록 만든 어떤 그런 사라라고 하는 인물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게 더 좀 마음을 좀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이것도 뭐예요? 창세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마엘의 인생은 그렇죠, 아주 비참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다? 그렇죠, 어머니 본처인 사라의 미움을 받아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일 수 있었습니다만 뭐죠? 12명의 지파, 12개의 지파를 거느리는 통치자로 성장했어요. 순전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랍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요? 약속처럼 뭐요? 계속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적대감을 갖고 살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뿐만입니까? 지금 벌써 12지파, 뭐 이스마엘이 12지파, 뭐 그두라에게서 6개의 큰 세력, 또 이삭까지, 아브라함에게도 뭐예요? 너의 자녀가,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되게 하겠다. 17장 4에서, 창세기 17장 4에서 6절,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성취되고 있어요. 네. 뭐 당장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약속이 성취되는 건가 늘 아브라함이 의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딱 인생의 결과가 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볼 때 약속이 더디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곧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멈춤 없이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락이에요. 19절에서 34절 말씀,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이삭의 아들들. 자, 이삭은 재밌어요. 그죠? 보니까 이삭이 자녀가 없었어. 언제까지? 26절 보니까 60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거 뭐 자기 아버지도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고 이삭도 자녀가 없어. 이거 집안 내력인가 봐. 그죠? 집안 내력일 수 있어요. 대대로 뭐 손이 귀하다 그러죠? 예, 대대로 손이 귀하다 그러는데 예, 적게 낳는 집은 또 적게 낳더라고. 많이 낳는 집은 또 많이 나요. 이게 또 집안 내력인가 봐. 예, 아무튼 자녀가 없으니까 이들은 뭐 했습니까? 이삭이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 바로 들어주셨어. 야, 그쵸? 이게 복이지, 이게. 그죠? 그것도 뭐예요? 쌍둥이로 또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쌍둥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으로 이런 어떤 쌍둥이를 갖는 게 참 어려운데 쌍둥이를 낳게 하신단 말이지. 근데 이 쌍둥이가 재밌어요. 태 안에서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투닥투닥거려. 그래서 리브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다시 이 일을 알아보려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민족에 대한 예언을 받죠. 그리고 뭐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아, 이 부부 대단한 부부죠. 이 부부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려고 했어요? 하가를 통해서 풀려고 그랬죠. 그두라를 통해서 풀려고 그랬죠. 그러나 언제나
하가를 통해서 풀었던 일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이삭에 대한 내용이 되게 짧아요. 이삭에 대한 내용이 되게 짧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삭에 대한 얘기 짧아요. 어떤 스토리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그 아들 야곱에 비하면 이삭이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늘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 리브가가 온 날 기억하시죠? 들에 뭐 하러 나갔어? 묵상하러 나가는 거야.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뭐죠?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리브가도 익숙한 일이에요. 이러니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세 해결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뜻을 늘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역사적인 스토리가 없으니까 짧을 수밖에. 이게 여러분 제대로 신앙을 살아간 1세대 밑에서 나오는 2세대의 복이에요. 평안하다는 거. 이미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법을 알고 그것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2세대가 경험하는 엄청난 복입니다. 저는 1세대라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어. 지금도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가고 있지만 1세대의 특징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정말 목숨처럼 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러나 많은 2세대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평탄한 길을 가요. 이런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 신앙 유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승리합시다. 자, 이 아들들은 좀 또 특이해. 나오면서도 투닥거려요. 자, 큰아들은 에서입니다. 에서인데 털투성이에 사냥을 즐기는 호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잡아온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도 지들끼리 엎치락뒤치락 한 거지. 그래서 동생으로 나올 때 뒤꿈치를 잡았다. 성격은 차분해서 주로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리브가가 이삭을 더 사랑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리브가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더 좀 애정이 가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큰아들 작은아들을 바꿔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상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포인트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지금 국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지금 이거잖아.
자,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야곱이 어느 날 죽을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게 붉은 죽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팥죽이라 그랬어요. 팥죽. 팥이 붓잖아. 팥죽이 붉잖아요. 그래서 팥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팥죽은 아니라고 합니다. 붉은 죽이에요. 그냥 붉은 죽. 이스라엘의 뭐 전통 죽이겠지. 어쨌든, 붉은 죽을 끓일 때 사냥해서 허기진 채로 돌아온 에서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냥 죽 하나 줘라 요청을 했어요. 예. 아니 뭐 죽 달라 그럴 수 있지. 동생 끓인 거 형이 좀 야야 한 그릇만 주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야곱이 이 형의 요구를 또 조건으로 받아치죠. 야 내가 줄 건데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 나 줘. 이 팥죽 한 그릇 나한테 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다들의 권리, 흔히 말하는 장자권이 뭐길래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을 달라고 하는가? 장자권이란 말 그대로 장자로서 누리는 축복의 권리입니다. 장자는 집안의 가업을 이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유산을 받아요. 예.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예요. 뭡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장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게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입니다.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 지금 뭐예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인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권한도, 권리도 지금 에서가 가지고 있고, 또 뭐도 갖고 있어요? 장자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리도 이 에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상속의 경쟁이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후발주자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야곱에게서 한 가지만이라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뭘 달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리, 이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아버지의 사랑이냐? 그죠?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죠? 그런 어떤 권리와, 가부장적 권리와 권한이 상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뭐 했겠어요? 지금 이거 하기도 전에 뭐 하겠어요? 자신도 무슨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냥을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되겠다. 막 호방한 성격을 막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지. 여러분, 야곱은 비열한 사람이에요. 팥죽. 또 그것도 상대방이 가장 약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권한을 빼앗았잖아. 비겁하게. 비겁해요. 하지만 그는 뭐예요?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이 권한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밌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비열하다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정, 하나님의 어떤 그런 확실한 인치심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우리는 온전히 어디에서든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자,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팔죠. 왜요? 성경의 기록처럼 이 장자의 권리의 중요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리의 중요성,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인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도 눈에 보여. 왜? 아버지가 말로든지 눈빛으로든지 표현으로든지 피부에 와닿게 사랑을 주니까. 하지만 하나님,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뭐야? 보이지 않는데. 지금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이 에서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배가 부르는 게 중요하지. 당장 내 배부르는 게 중요하지. 마침 이삭이 요구하는 것도 내가 뭐 피부로 뭐 보이지도 않고 내 피부에 와닿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줘도 상관없겠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재밌는 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권리는요,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성도로서의, 그렇죠, 자리, 성도로서의 자격을 우습게 여겨요. 얼마든지 팔아넘긴다니까? 어차피 이런 거 없어도, 어차피 이런 거 없어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갈망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알았다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된다는 거, 비전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얼마나 나 인생이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일부러라도 더, 이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일부러라도 표현해야지.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